예. 오늘 성경에서는 간음, 음행, 또 성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음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 간음과 음행이 뭔가? 이 간음은 타인의 아내 또는 남편과의 부정한 성행위를 말하는 거죠. 또 음행은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이게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간음으로 또 행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가 예수님께서는 좀 더 와가지고 더 이렇게 좀 깊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 첫사랑이 있는데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한 이불짜리 있는데 그 남자를 생각하는 거야.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다. 왜?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또 마음으로 또 간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도 그렇지만은 간음 외에 갈라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이제 또 신약이 와서는 또 좀 더 이렇게 진보되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당신의 나랑 안 살았으면 좋겠어. 믿지 않는 자가 그러면은 갈리라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좀 그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 보려고 어떻게 희생해 가면서 결혼했는데 이 불신자가 당신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구애받지 말고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불신자랑 결혼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어떤 이유 있어도 간음한 거 외에는 이제 갈라서면 안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갈라설 수 있다.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갈라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성경적이 아닌 그냥 방법으로 좀 마음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무조건 이혼이야. 그거는 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간음과 행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봤더니, 자, 음행하는 자가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이거를 좀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육체적인 이런 간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레위기 18장에서는 음행을 금지한 규례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자, 음행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아예 그냥. 그걸 자꾸 말하면 어떻게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2장 20절로 23절에서는 음행한 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던져버린대요. 그리고 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심판하신대요. 자녀들을.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영적인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 음행을 어디랑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됩니다. 구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 숭배하면서 육신적인 간음을,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막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고 음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걸로,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걸 의미도 하고요. 또 세상의 이방에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또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될 애굽 시대에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언제입니까? 5,00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5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그냥 우리나라 못 살고, 얼마나 그냥 생활 상태가 어렵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위생 상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이런 난잡한 것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지어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나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남자가 여자의 옷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왜? 그 음행의 죄가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성범죄에 또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는 부부는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방하지 마라 뜻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우리 그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좋아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마음을 확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상처가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 간음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첫 번째로. 이거는 육적 간음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중요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간음이 뭔가.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자,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그저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죠.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함과 같이. 또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된 걸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녀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듯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육적 간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 그럼 영적 간음이 뭐냐?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풀어놨어요. 로마서 7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자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잘 보세요.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전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전 남편은 이미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면 돼야 안 돼요? 돌아가는 걸 보고 간음했다. 이해가 되죠?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했어.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가 잘해줬던 게 생각나. 그 사람 만나러 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간음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새 남편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새 남편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계속 전 남편을 만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걸 보고요. 율법 안에 거하고 있는 걸 보고 간음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전 남편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완전 복음, 오직 예수. 기름 부음 안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가 율법을 증가하고 율법으로 성도들을 치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간음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입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모든 율법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남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진정한 남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짝지어 주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이제는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가 끝내버렸대요.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고 주님이 해결하셨고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막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 내 마음과 성숙에 아직도 율법적인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다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묻어 놓으시고 주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대는 거, 그죠? 세상과 짝하는 게 가늠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가늠하는 거예요. 영적 가늠입니다. 이 영적 가늠은 구원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가늠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주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이 가늠한 거,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율법을 붙잡고 내가 뭔가를 행하고 율법을 살면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행음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말은 간음하는 교회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간음하는 교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는 걸 봤거든요. 구약시대 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음행으로 간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은사 주시죠. 능력 부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시죠. 형통케 하시죠. 모든 걸 다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돌파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